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단어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복음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걱정하고 사역을 염려하는 것이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걱정해야만 되는 것들, 염려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교회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보다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속사람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경험한 일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2005년 6월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선교지에 나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식년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한 달간 제가 사역하는 선교단체 리더들과 함께 영문화 충격에 대비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가운데 제가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그 문제는요, 저에게 젊은 시절의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거의 10년의 시간을 선교사로 지낸 그 긴 시간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기억에 남아있는 건 오직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만 한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 개인의 추억, 제 개인의 삶의 그런 기억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를 위해 섬겼다면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프로세스를 하면서 제 젊은 시절의 추억이 없는, 오직 일한 것밖에 없는, 일에 대한 추억밖에 없는 그 사실이 저에게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공허함이었어요. 제 속사람 안에 있는 뭔가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젊은 시절에 정말 소중한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송두리째 뺏겨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들을 가져가고 그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예상 외의 감정들 프로세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했니?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을 때 저는 마치 커다란 해머에 머리를 맞은,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에게 가족도 희생하고 제 자신도 포기하고 제 자신의 모든 것도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일만 하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산 것은 제 생각에 선교사의 삶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만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분들이 왜 노년에 정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finishing well, 우리들의 삶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종종 나는 일생 동안 안식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사역에 임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15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나의 삶도 없고 돌보지 않고 내 속사람도 돌보지 않고 내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평생 일에 매달려 살았다면, 우리가 사역이라고 부르는 그 일에 매달려 살았다면, 그리고 노년의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일한 기억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이 들까요? 파스칼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vacuum, 그런 진공 상태의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리고 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다면, 그래서 노년의 어느 순간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정말 일한 기억밖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깊은 상실감, 깊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평생 열심히 사역하면서 크게 성장한 교회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 그 안에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이렇게 성장했으므로 내가 이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돈이나 명예나 성이나 자녀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우리들의 텅 빈 마음, 그 공허함을 채우려 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해오신 많은 분들이 노년에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자녀 문제나 성 문제나 이런 것으로 넘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안식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달간 프로세스를 하며 이 문제를 깨닫게 된 이후에 저의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전에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사역에 몰두를 했어요. 한 가지 사역이 끝나면 다음 사역으로 바로 시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제가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사역을 가든지 간에 저는 모든 사역이 끝나면 꼭 저에게 2, 3일의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사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끝나면 한 2, 3일 정도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그냥 다운타운을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먹어보지 못한 거 먹어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제 안에 있는 많은 스트레스들, 그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런 어떤 긴장감들이 다 이렇게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지난 1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 삶 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한 정말 풍성한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소견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먼저 내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돌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잠시 사역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자체도
결코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삶의 경주를 finishing well, 정말 잘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한 예수의 제자로 바로 선 이후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날수록 사역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세워나가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정말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